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수양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농성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수양회에 많은 농인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말씀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 하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주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바울이라고 그러죠? 그 바울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담메색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고 있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릅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바울에게 가라.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바울을 만나면 자기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미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거다. 이런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또 찾아갑니다.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안 불렀다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 합시다, 이런 일 합시다 라고 말하지요. 학예수양에 참석합시다. 학예수양에도 사전 접수합시다.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되면 가는 것을 내가 머뭇거려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부모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너는 가서 확인해 봐라 그럽니다.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안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형 봤어요? 물어봅니다. 형들이 도단에 갔다 그럽니다. 이 요셉은 도단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거리가 100km입니다. 저 여기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려면 이때 당시에는 걸어갔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윗도 아버지가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다. 형들에게 이 곡식과 떡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봐라.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말씀을 했죠.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자,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무섭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도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암나귀를 찾으러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인과 농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고난으로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싫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십자가형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바른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농인 문화가 있잖아요. 농인 문화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자, 이 사람들의 베드로의 생각은,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은 지금 낮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평생 동안 물고기 잡는 일만 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말이 맞겠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피곤하지만 다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약을 먹던가 주사를 맞던가 해야죠. 그런데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대로요,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해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떠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교회에 거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교회에 거해야 되겠죠?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혹시 너희가 지금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그 주님만 믿고 계속 교회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그 오해도 풀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고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의 그 종이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자, 병이 걸리면 약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기도해 주든지, 이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상처에다가 기도해 주지, 기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나 안 갈 거야.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요, 아니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의 말대로 내가 7번 씻겠다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아만 얼굴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죠? 화가 나서 나 안 들어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제발 좀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씻으세요 한 거예요. 가서 씻었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씻고, 두 번 들어갔다가 씻고 했는데 아직 이 문둥병이 낫지 않아요. 5번까지 씻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7번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죠. 말씀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리고 씻으니까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바른 길로 내가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각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600km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1600km니까 4번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이 하란에서 멈추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갔죠. 그리고 바른 순종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에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번 하계 수양회 때 여러분들 전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분들한테요, 계속해서 수양에 가자고 권유해야 됩니다. 수양에 임박해서 내가 전도하지?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도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속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순종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을 때 일단은 여기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 그럽니다. 성막을 지으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 성막 짓고 싶습니다.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죠. 우리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잘 못하잖아요. 이번 하계 수양회가 있으니까 하계 수양회 때 그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럼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헌금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새로 내가 모시고 가는 그 영혼들은 내가 그 회비도 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요. 여기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제가 성막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돈도 내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 성막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계 수양회 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보세요. 내가 수양예비는 당연히 내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그 수양예비도 내가 내겠다. 그리고 혹시 수양예비가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 내가 수양예비 내주겠다. 이런 마음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거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계 수양에 가면 또 고생하는데 봉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에서는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형제님 정말 솔직하게 간증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은요, 하계수용에 가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는 다 간다, 다 접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은장의 어르신들은 좀 빠지시고 나이가 7세 그 밑에 아이들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수양회 못 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데도 수양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이 있는 곳에는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순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교회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일들은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일날 나오세요? 네, 제가 주일날 나오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교제 있습니다. 예,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왔다가, 이거는 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번에 하계수양회 때 각 교회별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리고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별로 다를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53명이 간대요. 야, 많이 가더라고요. 이미 다 접수도 했대요. 그리고 또 더 전도해서 함께 가려고 한답니다. 각 교회별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번 하계수양회 때 우리 각 교회 있잖아요. 서울교회든 아니면 저기 천안교회든 울산교회든 아니면 광주교회든 모든 교회가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하계 수행에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내가 평안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에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시기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쭉 살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지금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몸이 타지도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시죠.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으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희생을 각오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단을 헐어라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단을 다 부셔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운동이면 그것도 우상이고, 여행이면 그것도 우상이고, TV 보는 것, 쇼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거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끊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끊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희생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희생하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시간은 주일날 한 번밖에 없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삶의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각종 모임에, 그 다음에 전도 집회 때, 그리고 수련회 때 참석하고, 그리고 영혼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돈, 헌금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11조 하세요.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은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각 교회별로 11조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주일날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계 수양회 때 도움받지 말고 내가 돈 내서 하계 수양회 가야 됩니다. 어려운 형제자매님들 내가 돈 내서 도와줘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 당연하게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면 우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자매님들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 다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자기는 그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고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데리고 와봐라 그럽니다. 여기 쳐다보고 있죠? 다윗이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데려오라고 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까지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까지 만듭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이런 살인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간음죄 짓지 말라, 살인죄 짓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말씀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수화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또 내일 점심도 먹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합니다. 소화가 안 되죠. 그러면 내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해야 내 몸에 유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내가 오늘 배웠잖아요. 여기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 순종 하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오늘 말씀 구인정 목사님이 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기 생각, 자존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까 문둥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와서 자, 손을 그 문둥병에다가 딱 얹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자기 생각,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우리가 막 내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고난과 희생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이잖아요. 고난받는 거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기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그 희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교회에 자주 와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른 순종의 모습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깊은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행동해야 돼요. 자, 교회에서 하계수양회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하계수양회 사전 접수는 며칠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 내가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바로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형제님들만 이번에 모입시다. 토요일 날. 그거 왜 만들어요? 시간 없어요. 저 놀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요. 한 번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강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금방 성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여기 서울교회도요, 형제자매님들이 주일날 많이 오시잖아요. 교회에다 얘기해야 됩니다. 더 전도해가지고 여기 부족합니다. 더 넓은 장소를 저희들 가고 싶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교사들도 다 앉고 농인들도 다 앉을 수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농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돼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높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라. 그리고 고난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지면 하계 수양회 때 전도 많아집니다. 우리 걱정하죠? 아이고, 나이 드신 분들 못 오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못 오는데 우리 농인 하계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요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신앙생활 할 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 열심히 하자.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양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